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이런 제목으로 욥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따뜻한 동정과 위로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인과응보의 냉정한 프레임 안에서 자기들이 신봉하는 원리만을 중요하게 여겼던 욥의 친구들은 위로와 동정은커녕 욥을 향해서 쏟아내는 정죄와 비난을 통해서 욥은 더 격분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그들의 비난과 독설의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자 급기야 욥은 이제 그들과 상대하는 것조차도 거부하면서 그들의 모든 논리와 주장에 대해서 혐오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친구들의 등장과 그들의 논리는 더욱 욥을 힘들게 할 뿐이었고, 이러한 냉혹한 현실과 환경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욥의 절규는 더 처절해지고 있는 것을 성경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가족과 친구와 우리 주위의 모든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람들도 나의 고난에 대해서 궁극의 답이 될 수 없고, 오직 그 모든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만이 궁극의 해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줍니다. 1절에서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욥이 대답하여 말했다. 이런 말들은 내가 많이 들었으니 너희는 모두 위로한다면서 괴롭히는 자들이다. 헛된 말에 끝이 있겠느냐? 무엇이 너를 격동시켰기에 그렇게 답변하느냐? 만일 너희가 내 처지가 되면 나도 너희들처럼 말할 수 있으니 나도 너희에게 말을 늘어놓으며 내 머리를 흔들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입으로 너희들을 굳게 하며 내 입술은 너희를 위로하여 진정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욥은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원론적인 입장에서의 모든 고난은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이런 교리적인 말들이 모두 자기도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말들이고, 그런데 그런 말들이 지금 자기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무가치한 말에 지나지 않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지금의 욥의 친구들은 자기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자들일 뿐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욥의 세 친구들은 분명히 욥을 위로하러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한 그들의 해석은 욥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하나님께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속히 죄를 회개하라는 정죄의 논리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아니라 고통을 더할 뿐인 욥의 세 친구들이 보여주는 말과 행동은 전혀 지혜롭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등에 업고 논리를 펴고는 있었지만 그 모든 말들은 욥에게 전혀 해당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욥에게 비수와도 같이 날카로운 상처가 되는 그런 말들일 뿐이었습니다. 욥의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볼 수 있죠. 위로와 용기와 격려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을 때 그것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것입니다. 적절한 위로와 용기의 격려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이 요구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엘리바스와 친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보내신 위로자라고 여기고 있었지만 욥에게 그들은 또 다른 재앙일 뿐이었습니다. 때로는 어설픈 위로와 충고가 더 큰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욥의 친구들 통해서 계속 이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위로라고 하는 지혜 없는 말들이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타인의 고난에 접근하는 일에는 각별한 지혜가 요구되고 그를 위한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확신하고 어떤 논리와 주장을 펴는 사람들, 그들의 논리적 당위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자기가 바르고 옳다고 믿는 자에게서 이러한 모순과 심각하고 고질적인 어떤 그 냉혹함을 보게 되죠. 소위 바른 신학을 추구하면서 결코 이러한 기형적인 율법적인 모습으로 변이를 일으키지 않기를 우리는 날마다 소망해야 됩니다. 욥이 지금 친구들의 이러한 말들을 얼마나 싫어하고 혐오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지나간 욥의 그 말들 속에서 욥의 친구들에 대한 표현들을 보면 욥의 친구들을 가리켜서 욥은 너희들은 역겨운 음식이고
여행자들을 실망시키는 말라 비틀어진 시내고 쓸데없는 돌팔이 의원들이고 뭐 이런 말들로 욥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그들의 가치를 평가절하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모든 말들은 다 헛된 말들이고 끝이 없는 허무한 논리일 뿐이라고 욥은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마음들이 강팍해져서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과 정통주의의 칼날로 나를 이렇게 난도질하고 있는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우리가 하는 말은 결국 우리에게 쉽게 나오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서 그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배어있는 그런 말들이어야 합니다. 어줍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은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죄가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 쉽게 기도 없이 깊은 묵상 없이 날이 서 있는 말들을 내뱉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님들에게 전혀 배려하지 않는 말로 상처를 입히기 십상입니다. 때로 우리의 위로와 교훈과 훈계의 말 속에 과연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욥은 만약에 입장이 바뀌어서 너희가 내 처지가 되고 내가 너희라면 나도 그런 말들을 너희에게 늘어놓을 수도 있고 머리를 흔들면서 조소를 보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그렇게 험한 말로 고통을 더하기보다는 내가 너희라면 나는 참된 위로를 통해서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를 강하게 붙들어주고 경우에 합당한 지혜로운 말로 충분히 위로를 전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나는 위로를 해줬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그만큼 자기에게 절박하고 필요한 것은 그런 너희들이 얘기하는 정죄와 비난이 아니라 진실된 위로였다는 것을 이렇게 애둘러서 말하고 있었던 거죠. 6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을 해도 내 고통이 누그러지지 않는데 내가 잠잠한들 어찌 그것이 내게서 떠나겠습니까? 참으로 이제 주께서 나를 지치게 하셨고 주께서 내 친지들을 모두 파멸케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심으로 그것이 증거가 되며 나의 파리한 모습이 나를 대항해 일어나 내 얼굴에 증언합니다. 그분의 진노가 나를 찢고 미워하시며 나를 향해 이를 갈며 내 원수처럼 나를 노려보시니 사람들이 나를 향해 자기들의 입을 크게 벌리고 조롱하면서 내 뺨을 때리고 나를 치기 위해 함께 몰려드는구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더 이상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또 자신이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의 고통이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푸념합니다. 더 이상 그는 친구들과 의미 없는 대화들을 모두 거절하고 또다시 하나님과의 독백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를 받을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더 하나님께로 다가오게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도록 절대적인 고독을 우리에게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누구를 붙들고 얘기해 보아도 시원한 답을 얻을 수 없을 때 더 이상 사람을 붙들고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토해 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바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이 더 큰 고통으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강타하게 되는 것은 이 욥의 고백에서 보여주듯이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치게 하셨고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파멸시켰고 자기의 육신과 영혼을 시들게 했고 자기를 이렇게 병들고 고통당하게 하는 이런 것이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내가 범죄에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간주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푸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를 찢어놓았고 그토록 자기를 미워하시고 심지어 자기에게 이를 갈고 계시고 원수처럼 자기를 노려보신다고까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은 무사람들의 멸시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무시한 대적자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의 모든 논리는 욥의 일방적인 오해일 뿐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정말 욥에게 그런 마음이신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자기 혼자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미워하시고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신다고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독하게 하나님을 욥 자신이 스스로 지금 오해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데, 나를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아주 잔인하고 포악하고, 네? 잘못도 없는데 벌을 주시고,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내 감정이나 판단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치부하는 이런 일들이 없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의 임의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버리는 이런 오류들을 범하지 않냐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우리의 모든 불행과 고통을 하나님의 진노와 연결지어서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불행과 고통을 모두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징벌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할 때 욥과 같이 우리 자신도 지독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자로 인식하게 되는 자기 내면과 감정의 붕괴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고난을 이기는데 절대로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감정이고 잘못된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연결지은 욥은 계속 자기 연민에 빠져있고 그것이 성경에 계속 나타나죠. 11절에서 16절. 하나님께서 나를 경건치 않은 자에게 넘기시고 악인들의 손에 나를 맡기셨구나. 내가 평안하였으나 그분이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셨고 나를 세워 관역으로 삼으시니 그분의 화살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그분이 사정없이 내 콩팥을 뚫으시고 내 쓸개가 땅에 쏟아지게 하신다. 그분이 나를 찢고 또 찢으시려고 용사처럼 내게 달려드시네. 나는 맨살에 굵은 베옷을 기워 입었고 내 뿔은 먼지 속에 더럽혀졌으며 내 얼굴은 울어서 벌겋게 달아올랐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욥은 가차없이 자신을 공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경건치 않은 악인에게 나를 넘기시고 나를 꺾으시고 부서뜨리시고 화살의 관역으로 삼아서 나에게 화살을 쏘아서 나를 무참하게 저격하시는 이런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나를 꺾고 또 꺾어서 마치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달려드는 용사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달려드시는 이런 하나님으로 설명합니다. 자신은 이 같은 하나님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공격으로 너무도 큰 슬픔과 죽음 같은 절망을 느끼고 있다고 그의 감정을 토로합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경외하던 욥이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잔인하고 포악하신 분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욥이 그 정도면 우리에게 욥의 고난의 한 10분의 1만 찾아봐도 우리는 욥보다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욥이 조금만이라도 자기의 고난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물음과 그것에 대한 집중이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욥기를 강의하는 내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기 제일 힘든 성경이 바로 욥기입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건데 2번 다시 욥기 강의하고 싶지 않아요. 네, 내 죽기 전까지 욥기를 다시 강의할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특별한 어떤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욥기를 강의하라고 주시는 엄청난 마음이 있지 않은 나는 내가 죽기 전까지 다시는 욥기를 강의하고 싶지 않을 만큼 욥기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큰 어떤 심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계속 이렇게 어떤 쥐어 짜내는 어떤 괴로움과 절교, 어떤 이런 고통들을 다루어야 되니까, 제가 죽겠어요, 아주 그냥. 네.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조회수를 봐도 그래요. 지금까지 한 모든 강의 설교의 조회수 가운데 욥기가 가장 적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듣기도 너무 힘들거든요. 계속 그 얘기가 반복되니까. 아무튼 우리한테 너무 힘든
받아들이고 소화하기 너무 힘든 책 중에 하나가 욥기인데, 욥기가 우리에게 새롭게 와 닿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건 아마 욥과 비슷한 수준의 고난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아마 욥기가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재해석되고 더 깊이 가슴에 와서 박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날이 오면은 너무너무 괴롭겠지만, 만약에 그런 날이 왔을 때 욥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거예요. 지금은 상당히 어려워요. 이 욥기의 이 감정 속으로 들어가서 계속 이렇게 이걸 끌고 가는 것이, 설교하는 저도 힘든데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욥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자기의 결백을 철저하게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그 결백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중재하심으로 자기를 변론해 주셔야 된다고 말합니다. 12절에서 22절을 보면, 17절에서 22절, 그렇지만 내 손에는 포악이 없으며 내 기도는 순수하다. 땅 위와 나의 피를 덮지 말고 내 부르짖음이 머물게 하지 마라. 보아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변호인이 저 높은 곳에 계신다. 내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린다. 사람이 자기 이웃을 위해 변호하듯이 그가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변호할 것이니 몇 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현재 고난과 징계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은 무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욥 자신이 고난을 받는 것은 그의 친구들의 말처럼 자신의 특정한 범죄 때문이 결코 아니라 영문도 모르는 하나님의 징계의 의지 때문이라고 그는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결코 악을 행하지 않았고, 따라서 나의 모든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정결할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평가합니다. 욥은 자신의 무죄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자신이 죽게 되더라도 자신이 무죄하고 결백하다는 사실을 호소할 수 있도록 땅이 자기의 피를 덮지 말고 그 피가 나의 무죄성을 쉬지 않고 외칠 수 있게 해달라고 욥은 그렇게 절규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무죄성을 그들 앞에서 증명해주고 중재해 주셔야 된다고, 자기는 그걸 바란다고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절대자의 개입으로 나의 이 모든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면 결국 자기는 참담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뿐이라고 비장하게 자기의 심정을 또다시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의 문제이든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매몰될 때 결국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건져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영원한 죄의 형벌 아래서 영벌을 받아야 될 자들을 그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해 내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다행히 그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의 중재자, 나를 신원해 줄 사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멸시하는 저들 앞에서 나는 무죄한 사람이라고 나를 변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거 하나는 욥이 분명하게 붙들고 있었어요. 욥은 그렇게 엘리바스의 변론에 대해서 답을 피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언제나 욥에게 아쉬운 것은 그 고난과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이 고통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욥에게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욥의 부족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욥을 그렇게 다루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물론 참 우리가 그 입장이 되지 않고 욥에게 그것을 바란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만, 욥이 너무 이렇게 자기의 무죄성, 자기의 고통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이길 힘을 달라고, 또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이 정도의 수준까지 좀 이렇게 더 올라갔더라면 더 우리가 욥기를 따라가는데 그래도 많은 또 소망과 위로를 얻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계속 죽겠다고만 하니까 따라가는 우리도 이렇게 죽겠는 거죠. 누구도 우리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하고 이 고난으로부터 나를 건져내 줄 자가 없을 때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우리의 감정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속단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시거나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우리를 두시고 고통을 즐기는 아버지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아마 욥이 이 고통의 기도 속에서 한 번이라도 아버지 뜻이 나를 통해 이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훨씬 더 은혜스럽고 그의 신앙의 또 다른 면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고 우리도 소망을 갖게 될 텐데 그런 면이 너무 아쉬운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의 시간이 저에게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저는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고난을 감당할 힘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이런 좀 욥의 어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정면으로 하나님하고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좀 이렇게 소망이 넘치는 모습이 아직까지 욥에게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참 아쉬운 부분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욥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과 같은 이런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고백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우리가 그 고통을 이겨내야 될지를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잘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그랬지만 우리가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풀어갈 것인가?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 넣으시면서 하나님, 내가 욥이라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또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도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